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말씀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나답과 그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 왕, 또 시므리, 또 오므리, 아 왕이 이제 오늘 16장의 8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왕들을 이제 한 번씩 확인할 텐데 엘라 왕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그 엘라 왕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엘라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하사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바로 엘라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년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라는 곳에서 그 왕이 되어서 2년 동안을 통치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엘라 왕의 그 삶을 말하는데 순식간에 왕이 되고 또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엘라가 시므리 손에 죽게 됩니다. 시므리가 그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시므리가 앞서 그 엘라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엘라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오늘 성경도 나오지만 바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왔던 그 왕 바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앞서 선지자 이제 예후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결과라고 오늘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오늘 그 일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가 16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7절을 잠깐 보시면 어제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예후를 통해서 선포했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엘라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또 엘라 자신 또한 헛된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서 이 시므리를 통해서 그의 집안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8절부터 14절에 그 엘라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이어서 시므리의 기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기간은 무려 7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것은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엘라 왕을 모반하였다고 합니다. 대적하여 음모하여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당시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그 오므리를 왕으로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그 아까 장소였던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장소 디르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르사는 먼저 왕이었던 엘라가 왕이 되었던 곳이기도 했고 또 그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디르사의 성을 에워싸고 함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므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곳 왕궁에 들어가서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리의 삶을 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론에서부터 올라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성경은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그의 삶을 또 이렇게 평가하고 시므리의 삶도 그 왕으로서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마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제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이 잠깐 동안에 이제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브니의 세력과 오므리의 세력으로 잠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오므리의 세력이 이기게 되어서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므리가 다스렸던 총 기간은 12년이라고 하고 그 디르사라는 그 장소에서 통치했던 기간을 오늘 성경 말씀이 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사게 돼서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그곳을 이제 수도로 삼는 것을 잠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므리에 대한 오늘 또 통치에 대한 그 평가를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때라는 것은 시므리가 죽었을 때 잠깐 그때를 말합니다.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의 삶도 또 죽음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또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그 통치를 말하고 오므리 왕에 대한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아합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아합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악하다고 했는가? 그것을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해 줍니다. 31절을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분명하게 여호수아 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가 경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26절의 말씀을 잠깐 근거를 확인해 보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포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라 왕, 또 시므리 왕, 오므리 왕,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16장에 이 많은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했던 그 실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이 인생 사람들과의 이 관계, 이 삶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의 기록을,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의 기록을 오늘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이 이제 제목을 정하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인간들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꼭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의 삶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행동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을 건축했던 일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성경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정하고 뭔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작업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o what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소유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성경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너가 군대를 소유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왕 중에 오므리 왕은 당시에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을 그 오므리 왕조라고 이렇게 일반 역사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아수르 문서에서도 그 사마리아의 땅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렀던 것을 실제 역사 기록에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오므리 왕이 꽤나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보통 인생의 역사들은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왕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계속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어떠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건축을 하고 외교를 하고 많은 군대를 소유해서 전쟁에 승리했어도 성경의 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표현했던 말로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질문은 결국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그 질문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왕들 그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들의 기록이 불과 성경책으로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세월을 합쳐서 그들의 모두의 인생을 기록에 남겼다면 아마 몇백 페이지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라본 관점의 기록들은 역대지략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16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고 죽이며 왕이 되는 그 안타까운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너희들의 현 주소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의 나라가 맞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라 왕은 어땠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엘라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리 왕은 어떠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오므리 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25절에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됐고 또 단절됐고 이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높은 벽이 세워졌고 많은 장애물들이 점점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점점 멀어졌고 그 담과 장애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헛된 것들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과의 반대의 삶이 여러분들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관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들이 오히려 그리워지면서 기억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에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다윗의 때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추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면 추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련하고 또 애틋하고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추억을 표현하자면 그땐 그랬지라는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억이라는 것이 생각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내가 그 추억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아쉬우면서도 그 아름다웠던 기억,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기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아름다웠고 아쉽지만 긍정적이었던 그 기억이 그리워지는 건 그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추억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행을 하면서 점점 더 악행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왕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 주 독자들은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를 떠올렸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를 그들이 추억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들,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신들의 그 조상의 때를 아마도 다윗의 삶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났을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악행들을 보면서 다윗의 통치가 그리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행을 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로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살아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무엇을 누리는 것에, 무엇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무엇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차이의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가, 무엇을 누리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여기에 무엇이라는 것에 세상의 관점을 적용해 보자면, 이 세상의 관점일 때는 우리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유명 브랜드 자동차를 타며 사람들의 그 시선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행지의 편안함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에 하나님의 관점을 적용하게 되면 그것에 성령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과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삶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라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들의 삶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무엇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인지 나의 관점인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점들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관점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악행을 하며 살았던 이 왕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인데 또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전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또 아프시지만 또 견디면서 지내시는 분들, 이 모두를 위해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아뢰시고 오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 결심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